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을 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사람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요.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고이칠랑 권사님 발인 예배가 여의도 성모병원 영안실 5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반에 출발합니다. 8시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7시 반에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7시 반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한 사건이 나오지요. 27절에 어떤 사건입니까?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그 장면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하나를 묻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 그들이 믿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시는가 하면은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믿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행함 없는 믿음도 위험하지만 믿음 없는 행함 역시 위험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이후에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졌죠? 자, 이 말은 주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었다. 그 말씀이죠. 눈을 떴으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세상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낸 역사, 새로운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환경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분명히 똑같이 어제도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고 똑같이 어제 만난 그 사람이었고 또 똑같이 어제와 같이 오늘 하루를 똑같이 24시간 사는 시간인데 날이 그렇게 새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온 성을 두루 다니신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3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 36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그 차에도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있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차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게 엔진의 힘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신 것 동력이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
그 긍휼이 35절에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두루 다니시게 만드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찾아가신 것도 긍휼. 저 수리아까지 올라가신 국경을 넘으셔서 가게 만들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도 긍휼. 그 예수님의 긍휼이 모든 3년 동안 움직이게 만드신 동력이었다는 거죠.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가르치게 만드셨고 전파하시게 만드셨고 고치게 만드셨고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도록 만드는 게 뭐죠? 그 눈을 열게 만드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제 오후에 동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앞에 주무시던 그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출입국 사무소로 갔다는데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동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이분은 대만 국적을 갖고 계시는 화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국적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고 화교라는 거예요. 화교. 그래서 출국 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대만에 연고도 없대요. 어떤 일인지. 그래서 이분을 연고도 없는 분을 추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화교 협회가 있는데 화교 협회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잠자리도 제공하고 밥도 주고 그럼 편할 것 같아요. 이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박당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줘도 그분에게는 그것이 그냥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주무시고 이게 이제 편안하다는 거죠. 근데요, 이분이 계실 때 한 끼도 안 그러고요. 도시락을 배달해 준 우리 성도님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6도, 17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영하 있었죠. 이틀 동안. 그때 따뜻한 내복을 갖다 주시는 분. 그걸 지나가시면서 음식물을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혹시 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눈을 보면서 대화를 거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참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명절 때, 요번에도 명절이 있었지만은 문 다 닫잖아요. 그때는 장사도 안 해요, 사람들. 한 2, 3일 동안 그때의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해요. 오늘 예수님을 뵈면은 예수님은 불쌍하다. 목자의 양이 너무 안 됐다. 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가신 거예요. 행동을 옮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마리아 땅에 정말 사람들 눈길도 안 주는 그 땅에 그 여인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행동을 옮기시는 거예요. 수리아 땅에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 그냥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라도. 예수님 찾아 행동하신 예수님.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부잣집 앞에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을 자기가 먹었다 그랬거든요. 긍휼 베푼 자가 없었다는 거죠.
민원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이걸 왜 민원을 넣겠습니까? 동네 더럽다는 거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어떤 시각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까? 저는 저분을 매일마다 봅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 기도합니다. 조현성 씨, 천국 가셔야 돼요. 예, 천국 가야죠. 나 따라하세요.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몇 번 제가 신앙 고백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여기서 마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떤 시각을 바라봅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셨어요.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 그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긍휼. 불쌍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마음. 그 마음이 그냥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그곳까지 가게 만든 거죠. 예수님 수리아 땅까지. 그거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들, 부류가 나옵니다. 부류.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33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한 사람 말하고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34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그거 귀신 역사에 귀신 역사. 큰 예수 안에 있는 큰 귀신의 왕이 그거 쪼무라기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 귀신 역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막 사람들 막 미어 터지도록 막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막 능력 행하셨겠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 친족들은 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 귀신 역사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귀신의 왕이 좀 능력이 부족한 귀신에게 명예해서 그걸 쫓아내면은 그러면은 귀신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겠느냐? 아,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영원히 용서 못 받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은 성령을 옛날 성경에는 회방하는 죄,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이 하신 일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 죄는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세례 받으실 때에 충만해서 비둘기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40일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성령께서 행하시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는 것을 그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그건 구원 못 받죠.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는가 이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 입지입니다. 입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들 자꾸 좁아지잖아요. 왜? 예수님께 자꾸 사람들 몰려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일을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시선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 귀신 역사야. 그 주목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나오시는데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혼자서 안 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한꺼번에 다 못하시잖아요. 지금은 다 가능하지만 그때 육신에 제한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교육자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젯밤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드는 교역자들 되게 달라고, 부족원처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도록,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새벽에 이 마음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4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게 이렇게 한 20 며칠 남았습니다. 주님 40일 동안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기도로 불타오르는 기도로 활활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로 충만해져서 나 자신의 우리 가정의 우리 원동교회 한국교회 정말 기도로 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각장애인들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눈을 뜨게 만들어주세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물으시고 믿나이다 고백했을 때에 너희의 믿음들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 아버지 이 날이 새로운 날 되게 하시고 어제 만났던 것은 아니지만 또 아버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새로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알수리아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사마리아 땅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물에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살아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을 살려내시고 스로본에게 여인의 아버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아버지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람을 살려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0일 기도학교 하나님 아버지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20일 남은 아버지 밑에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모든 아버지님이여 정말 주변이 아버지님의 기도로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님이여 안수집사님들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들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님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두 손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들으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아버지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래 창조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